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전체 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요. 앞에 부분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우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주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 장소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12절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며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자,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45절 그때 관속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매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원하시는 것, 감동시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좀 졸립죠? 떡 한 덩어리 다 먹었어요. 난 아직 안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 난 사실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 우리 조윤신 어르신의 기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덕은 우리가 보내. 그렇죠? 먹긴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먹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오늘 지금 오후에 약간 졸리시지만은 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너희도 속았느냐로 했는데 오후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을 들으면서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걸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오전 아침 설교에는 이런 뭔지 대충 아시죠? 마지막 때 최소한 해야 할 일은 속지 말아요. 제목이 마지막 때 최소한 해야 할 일은 속지 마는 것.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신천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름이 여러분 신천지면 좋은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 우리 개혁 성경에 신천지가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는 그걸 뭐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은 다 찾아가더니 그들이 다 찾아가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새 신천지만 해도 괜히 소름이 돋아. 네. 근데 원래 신천지란 말은 좋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안 갈 거예요? 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점령을 해버린 것처럼 해서 신천지에 들어와야 산다고. 신천지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신천지가 아니라 교주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잖아요. 이게 참 큰일인데 이게 지난 오늘 2월 23일인데 한 열흘 전인가 이게 우연히인지 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시잖아요. 이 제2인자가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있어요. 이제 2인자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이게 거기서 뭐 2년 전인가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폭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나갔고, 근데 뭐 이름 다 알려졌어요. 제2인자 거기에 무슨 세계 무슨 해서 무슨 머리예요. 머리 이사장인가 사장인가 아니 사장은 없지 거기 하여튼 그런데 이분 이름이 김남희 씨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처음에는 이제 있다가 잘 과정을 넘긴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종류는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뭐에 속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왜 이 사이비 이단에 그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생명 같은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걸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정말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서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잖아요. 거짓 복음. 성경에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거짓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세요. 정말 철저해요. 그 사람들은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교리가 자기가 붙잡는 그 틀림없는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어머니 교회당의 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 보세요. 철저하게 그걸 자기는 복음으로 믿는 거죠. 자기 생명을 책임지고. 이게 복음도 정말 참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 있잖아요. 당대 거짓 복음 뭐였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몸에 할례도 받고 뭐도 해야 되고 유대교 그것도 관습도 의례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지 완성이 된다. 이거 그렇듯하죠. 이게 거짓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짓 복음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올 때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큰 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 교회 대표나 올라오고 이만희 교회 대표 올라오고 하여튼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올라오고 한번 거기서 한번 누가 옳은가 한번 싸워봐라. 예?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부딪혀요. 여러분 아시죠? 묘하죠? 예? 자기들끼리는 잘 안 해요. 집중 공격하는 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의 개들이. 기독교. 여러분,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회심했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뭐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확실히 모르는데 이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제2인자였던 사람이. 이만희 씨도 원래 안식교 교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김남희 씨라는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까 우리 김광인 장로님이 또 간증했지만 중요한 거요.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지금 받고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정말 나팔 소리 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을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내가 굳이 할 말씀이 절대 교인 되지 마라. 절대 교인 되지 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서 교인이 되려면 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도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인데 남편도 있고 두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가 근처에 살지도 못하지만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살았대. 그러면 부자죠. 그 정도면 어때요? 거기만 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다른 도시에도 뭐 아파트가 있는가 봐요. 강남 압구정동의 큰 현대 아파트래. 작은 아파트도 아니야. 큰 아파트에 살았던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죠. 이런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언젠가 이 신천지 전도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게 된 거죠. 그래서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속는 일은 없어요. 혹시 생명이 있어도 육신이 강해져서 또 욕심이 생겨서 잠깐 뭐 돈을 잃어버리거나 뭘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구원받고 나서 돈 이렇게 잃어버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와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시골 동창. 근데 처음 봤어요, 내가. 처음 봤는데 자꾸 동창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금방 아니더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예? 그런데 동창이 빌려달라는데 안 빌릴 수도 돈도 없지만 조금 빌려달라니까 많이 빌려달라면 안 주는데 그 몇십만 원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 돼. 그래서 이름은 들은 것 같은데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돈은 주고 집에 가서 그때도 저희가 있었는데 앨범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속은 거예요. 보니까 속았어요. 이렇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은 속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로마 가톨릭 신자였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로마 가톨릭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 이분이 생명이 있었다면 그런 속이는 사람들이 와도 분간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여기 교리가 뭡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뭐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지만 결국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 하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고, 예? 그 사람은 지금 육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다려봐요. 그럼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수로들 것 같아요? 또 다른 일은 또 나옵니다. 또 부활할 거라고 또 그럴 거거든요. 끝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마귀는 끝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이 신천지 전도자에게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는 막 6개월인가 받죠. 6개월인가 받고 이제 수료식을 거창하게 한가 봐요. 여기 할 때 이제 그 교주를 만난 거예요. 교주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딱 다가와서 이제 이런 교주, 사이비 교주들은 관상은 잘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딱 와서 당신이 신천지에 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빠져들어갔는가. 그런데 그 이만희가 와서 꿈에서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인하고 이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했는데, 신천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만약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수료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더군다나 벌써 6개월 정도면 많이 세뇌가 됐잖아요. 응? 로마 가톨릭의 거짓 이런 교리는 뭐 알았겠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또 교주가 딱 나타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순 엉터리야, 뭐 이렇게 해서 도망가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다면 장담 못할 거요. 내가 보기에는 장담 못할 거예요. 당신이 꿈에 나타났더라. 심각하게. 근데 당신이 바로 내 꿈에 보였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꼬여갖고,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썼대요. 자기가 사비를 들여갖고, 그 강남에 큰 집도 만들어갖고서 여기 훈련 장소도 선교센터장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장으로 딱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완전 속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센터장이, 압구정에 무슨 센터장이 되었어. 그 신천지 무슨 세계 선교 센터장. 얼마나 좋아요? 벌써 딱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신 물질은 신천지에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시를 주셨다. 지금 이제 이걸 다 써도 나중에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들이 자주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게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속지 마세요,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한국 사람, 이스라엘 아브라함 피도 안 받는 사람들이 다 다데오지, 대구가 다데오 지파라는 거예요. 다데오 대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럴 줄 알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면 전 세계에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신천지로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지금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좀 그건 좋은데, 정말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다 바치기 시작했는가 봐요, 돈을. 뭐 시골에 있는 어느 아파트도 뭐 이만희 쓰라고 뭐 주고 뭐. 그래서 왜 이단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가? 여러분, 이단들 왜 이렇게 돈 많은지 아시죠? 무슨 여기 기독교회가 이게 그 빚 내가서 건축해다가 나중에 안 되면 헌금 안 들어오면 사람들 없어지고 그러면 건물 경매 나가죠. 그거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인수하는 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어머니 교회, 몰몬 교회, 이런 데서 주로 해요. 웬 교회 그 돈이 많은 거예요? 이런 그 신천지 교회, 이런 데서.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돈을 바친대요, 사람들이. 이 한 여자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에 전도 한 사람에도 했어요? 아니 뭐 구원을 시켰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셨느냐고. 여러분 신천지 있으면 1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실제예요 지금. 이게 1년에 100만 원인지, 우리 형제 아까 점심 먹을 때 얘기했던 형제는 그 1년이 아니고 한 달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도 여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을까? 왜 이렇게 속을까?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 분별을 잘 못해요. 우리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들은 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무슨 보혜사 성령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들은 거는 있으니까 거듭나지를 못했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인가 무슨 교육을 마치면 이만희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이 시대의 마지막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마지막 목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안 붙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걸 믿는다면?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 속았어요? 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긴 자 나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신천지 24만 명. 교인이 23만 명이라는데 거기에 대고만 해도 만 몇 천이나 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만희 씨가 육체로 영생하는 마지막 목자라잖아요. 여러분, 육체로 영생하는. 그래서 육체 영생교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저도 영생해요. 여러분들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육체로 영생합니까? 육체 영생은 속이는 교리예요. 우리는 나중에 영생할 때 이 육체가 변화돼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가 썩어진 몸으로 이렇게 영화로운 몸, 썩어질 몸으로 육체로다가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내부에서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가 요새 겁을 먹은 건데 뭐냐면 자꾸 늙어가고 있거든요. 안 늙을 수 없잖아요. 그래 올해 나이가 90이에요. 90. 그런데 거기 내부 얘기로는 뭐냐면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한대요.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죄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무슨 육체 영생을 해. 이 사람이 더 정말 신성모독하는 건요. 성경보다 이기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으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도 버려도 된다 그래서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여튼 이 여인이 뭐라 했냐면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속았수? 지금은 다행으로 나왔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서 거기 제명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분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만 씨가 그 여인한테 접근해 갖고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지해 준 배필이라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서우면 여러분 뭐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다른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그리고 자기가 이게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속인 거예요. 결혼했으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해 갖고 그 여인이 두려워서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 그런데 속을 수 있을까요? 근데 두려우면 두렵죠. 여러분 전 보러 가고서 당신 절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자.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 있어요? 아주 숫자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딱 듣고 벌써 세뇌가 됐는데 그래서 불행하게 아마 그 가정이 파탄이 났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뭐 예수님의 무슨 교회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했겠죠. 했고요 또. 근데 그런데 지금은 또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든 크든 간에. 하얀 거짓말이든 뭐 새카만 거짓말이든 다 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이따. 조금 상황마다. 그때 신천지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이때는 유대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파가 있었고, 또 정적인 파도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에게 보기에는 아주 신성과 같이 나타난 새로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말하면 예수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이 종교, 그 유대교에서는 바짝 이제 긴장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잖아요. 자, 유대교에서는 저 새로 나타난 예수가 새로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서부터 다 예언을 한 분이시죠. 자기들도 성경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어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종교, 그들이 말하는 이 예수교, 아니면 이들 유대인들이 믿는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참다운 믿음이죠.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거 속이는 자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속이는 자다. 그래서 했잖아요. 봐요. 여기 이제 그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을 속인다. 어떤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이제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떨어졌어도 거기에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한편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속이는 사람이야. 막 이게 분열이 생겼다 그랬어요. 분열. 여기에서. 그리고 이 지도자들한테 또 얘기하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당신은 마귀 들렸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으면 이 사람들은 마귀 안 들린 거고, 예수님이 마귀 안 들렸으면 이 사람들이 마귀 들린 거고. 마귀 들렸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관속들을 또 풀어갖고 수제사장들하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관속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잡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덜렁덜렁 그냥 왔어. 와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이분처럼 얘기하는 분을 못 봤다. 그래서 못 잡아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 너희도 속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속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 하얀 거짓말도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다 지금
정말 허물어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온갖 이상한 교리, 그래도 어때 그럴듯한 교리,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막 얘기해 봐. 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닌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하셔서 우리를 속이시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뭐가 속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속을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속일 수 있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7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에 속고 뭐에 속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편지, 서신서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고백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 다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은 정말 바닷물처럼 많아요. 근데 회필 왜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이 이단들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럴듯한 걸로다가 꼬여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속고 있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이 엉터리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신화와 같은 것을 믿고 있느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이럴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속는가 아니면 그들이 속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속이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속성 중에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전능자잖아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 불가능한 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거짓말 못하세요. 성경이 뭐냐면 it is impossible이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해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믿으시는 거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신 것. 사람은 약속해도 또 변화가 되고 또 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성경 강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cannot lie.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썼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안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안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만희 씨가 무슨 이 땅에서 육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 쫓아가서 내가 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마귀잖아요. 사탄마귀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거짓말쟁이요, 그는 거짓의 아버지다, 아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속는 것인가, 진리를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흔히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 7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를 속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귀 들렸다 얘기하잖아요. 너도 속았다. 너 예수한테 속았다.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묘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학자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 장막절이 왔어요. 큰 잔치예요. 장막절이면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그 배달한 형제들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처음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구원받은 겁니다. 초창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인데 나중에 야고보서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창기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뜨는 겁니다. 떠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 당신은 행하는 일이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냐? 예? 제자들 때도 보이고 세상에도 보여라. 왜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만 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시면서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그러시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의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8절을 보고 예수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는 안 올라간다 해놓고 자기 형제들 속여놓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8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중간에 올라간 거예요. 며칠 지내서. 이게 거짓말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걸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잘 여러분 해석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얀 거짓말, 정말 하얀 거, 그것도 한참 설명 좀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하얀 거짓말 입에 자꾸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얀 거짓말, 그리스도인이 하얀 거짓말로도 무슨 문제 해결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무슨 상황이 되면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한다는 걸 해서 거짓말해서 무엇을 해결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침묵을 지키든지 차라리 하나님 도움 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고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합 얘기하고 막 있어요. 라합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라합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라합한테는 거짓말하라는 말을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때가 가장 자기가 양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양심으로 가장 정확했던 그것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기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데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을 지키든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도. 자,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래. 자, 좀 잠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그랬죠? 이 명절에 올라가라. 이것도 원칙으로는요. 이런 거를 뭐라 하면요. 이게 명절에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명절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장소. 명절 애가 아니에요. 원칙으로는. 그 장소로 가라 이거예요. 장소로. 자,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었으므로 이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절 장소로는 그거예요. 이 명절 장소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었으므로 이 명절 기간에는 내가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않겠다. I will not go up. 이 말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죠.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영어를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되잖아요. Yet unto 이런 걸 다 이렇게 반영해서 번역을 못하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시죠. 이게 무슨 형이에요? I will go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있어요, 여기가? 아직.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죠? 장소를 얘기해요. 이건 장소. 이 피스트가 열리는 곳에 내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히 하면은 이 명절 장소로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I will not go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여기 형제들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때에 뭔가 8일 동안 열리니까 아직도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어요. 아마도 뭘 처리하실 일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그 일을 처리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때 바로 형제들이 막 윽박질러서 가라고 할 때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며칠 사이지만 그 뒤에 그 일을 마치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이 속인 분이라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어쨌든 속였다 그러면 정말 12절이 맞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속인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적든 크든 마귀 들렸는지도 몰라요. 응? 그리고 여기에 47절에 있는 너희도 속았다. 형제들은 속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형제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까지 속인 분을, 우리가 그분이 너는 나에게로 와, 내가 생명이 빵이다, 어떻게 그걸 믿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 사람을 우상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이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게 내 믿음이 이게 맞긴 맞는 거야, 과연 천국에 오긴 올 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속아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속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거짓말 하시지도 않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놀라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